오늘 제목이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가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가짜는 안 됩니다. 어, 왜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가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런 제목을 정해봤나?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다른 것을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금요일 날부터 오늘 말씀을 바꿔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항상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성도들한테 지금 제일 급한 게 무엇일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 내가 몰라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나 너 알지, 나 너 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건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래도 적어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참 오랫동안 다니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나 모른다고 이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가장 비중을 두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내용이 구원의 확신 혹은 또 이렇게 내가 좀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게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으면 좀 어때요? 그냥 언제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제가 지금까지 쭉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평소 때 생각이 그런 생각이 없고 예수 잘 믿는다고 뭐가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준비해왔고 지금도 또 그렇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급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내 믿음은 진짜인가? 내 믿음은 진짜인가?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믿음 진짜입니까? 라고 그걸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이렇게 아마 반응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진짜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진짜인지 무엇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느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동남아 여행을 가보면 그 많은 나라에서 동남아 그 국가에서 한국말로 그렇게 적어놓은 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상점에서 왜 한국말로 이것은 가짜가 아닙니다라고 적어서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했을까?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물건을 보고 이거 진짜예요? 가짜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참 많대요. 그게 하도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이것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라고 아예 써붙여놨다는 거예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요 진짜 같은 가짜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은 한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가짜가. 최근에는요 가짜 언론이 아주 심하게 극성을 부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지 몰라요. 이렇게 전해져 오는 어떤 뉴스 같은 것들이 저건 진짜일까? 의심을 하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이 저 방송국에서 하는 소식은 진짜일까? 왜냐하면 나중에 알려지기는 그것이 가짜였었다는 것을 지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한 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내놓는 물건도 그렇고 진짜 믿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뻔히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물건은
이거 분명히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가격이 좀 진짜보다는 좀 싸니까 그냥 내 형편이 이러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뻔히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냥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가짜들이 이렇게 가짜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뭐 세상 끝날까지 그것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것이 다 가짜라고 할지라도 가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은 진짜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가짜이면 안 돼요, 정말로요. 근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말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지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고, 그렇게 대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자신이 진짜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가짜로 판명되어지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자기가 진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본문 2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해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큰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무나. 그런 사람들 보면 와, 대단하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적다가 공인하는 선지자들인데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누가 그걸 가짜라고 의심할 리가 있겠어요. 본인들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나는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이들을 오늘 이 시대에 비유하자면 아마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요, 잘 나가는 그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또 큰 교회에서 목회 성공했다고 하는 큰 교회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어요. 실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이런 분들이 강사로 어떤 집회 나가면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오신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왜 몰리겠어요? 요즘에는 거기 안 가도, 직접 안 가도 얼마든지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안 몰려갈지는 모르지만, 예전 같으면 어떤 부흥 집회를 한다면 부흥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부흥 강사들이 하는 어떤 표현이라든지 하는 어떤 그 사역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어떤 이적이나 기적 같은 것들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도 인터넷을 보면 막 어떤 기도원에서는 그냥 막 샥샥하고 막 바람을 불고 막 물러가라 그러면 막 저기 오던 사람이 막 뒤로 막 발랑발랑 자빠지고 막 얼마나 신기해요.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난 너를 몰라, 너를 알지 못해.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문 2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에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막 선자로 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그랬던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그것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끝자. 이 기회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항상 내가 진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날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요,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너는 진짜니? 혹시 너 가짜 아니니? 한번 진심으로 한번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진짜 예수 진짜 믿니? 너 가짜 아니니? 아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정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렇게 견주어 볼 때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심각하게 이런 질문을 본인 자신에게 던진다면, 그런 질문을 혹시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고 생각하면 아마 가슴이 철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그냥 나는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의 내용을 볼 때 어쩌면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진짜 아니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짜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짜 목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목사가 되게 하셨나, 그렇게 이 목사가 되는 것을 불편해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목사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맞는 목회를 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많든 적든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 사람도 실족자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한 말씀 준비해서 전해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가짜야, 김태형이 너는 진짜 목사가 아니었어,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도 저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부분들도 너무 많고요.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할 때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지난번에 완벽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평소 때 나는 그래도 구원 받았어,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나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정말로 모든 삶의 내용을 이렇게 펼쳐놓고 나를 볼 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라도 진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진짜 권사, 진짜 집사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 너 가짜야, 그렇게 하신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잖아요. 나는 그래도 특별한 직분 없이 성도로서 평범하게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가짜, 이렇게 하신다면 이건 정말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같이 비슷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가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천국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다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요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지금까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과연 그 뒤에 부분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또 조심하게 되고 매일 점검하게 되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수가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1000만 성도 이랬는데 천만인들이 대체적으로 다 천만 성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 주여 주여 하면서요. 근데 다 아니래요.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어야 되겠어요?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그 무리에 속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밖에 있으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이것은 물론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혹은 뭐 세 사람도 될 수가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가 될 수도 있고 몇 사람 될 수도 있는데 나머지 사람도 왜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지? 이렇게 당황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다 우리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생되어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믿었었는데 나도 믿음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아내는 들림을 받고 나는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거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했는데, 이거 앞뒤가 왜 안 맞아? 어느 곳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다가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당연히 나도 구원 받았어. 예수님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니까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성경은 항상 한 부분만 가지고 거기다 단정을 내리면 안 돼요.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서 우리가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그냥 우리는 선택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것, 나한테 좋다고 생각하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데 이것만 비중을 두고 여기에만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될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 가짜는 주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분명히 오늘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무리 목이 터져라 불린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내왔잖아요. 근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못 들어갈 사람들도 있대. 그럼 나는 어떨까? 첫 번째는요, 진짜 믿음 없이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도 진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이름만 부른다면 구원받지 못한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그랬지 믿는 자마다라고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는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불러요. 찬송을 통해서도 주님을 부르고 고백하고 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는 이와 같이 오픈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한 사람 말하라고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12제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이렇게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그럴 때마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신앙의 경력이 길다고 해서 나는 교회를 다닌 지 벌써 모태신앙이야 10년 됐어 20년 됐어 교회 직분이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런 거요. 그런 것들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거요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물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의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칭찬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집사로 세울 때 기준을 그렇게 삼았는데 지금 근데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세워진 직분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믿음 없는 사람 목사들 중에도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믿음 없이도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이런 직분자 저런 직분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 보면은 진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목적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인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아무런 것도 의식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행위인가. 성경을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했다 할지라도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데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에 가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아는 것 가지고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한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그 구원이 받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진짜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진짜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거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이제 오늘부터 찬양을 예배 시작할 때 찬양을 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으로 바꿨는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삶의 내용을 여러분들 보면은요. 진짜 항상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저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여전히 나의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식 행위로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주님을 부르긴 부르짖지만 실제 나는 그냥 내가 왕으로서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거 굉장히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믿음은요, 무엇을 해도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루 24시간 동안 한번 생활 가운데 한번 살려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되는가. 더 이상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믿음 있는 진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런 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뜻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나 죽어요. 우리 가정 망해요. 그냥 내 입장에서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능 시험 때쯤 되면요, 막 평소 때 기도 생활 안 하던 사람이 교회 가서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하고 절에 가서도 막 이렇게 불공도 드리고. 왜 그래?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어떤 도덕적으로 아니면 세상에서 봉사 헌신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요, 진짜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돈을 쓸 때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일을 계획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행동이 달라지. 그전에는 믿기 전에는 어떻게 내 중심이었었는데 믿고 나서부터는 중심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그 삶이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하면은 막 뭐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가정의 이런 복, 저런 복, 저도 기도할 때도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이 기도가 아니 그런 복이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눈에 보여지는 복,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복, 그것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나머지 거는요, 이 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이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것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문제가 되는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계속해서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되는데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사는 믿음, 이 믿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거 하지 마, 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저런 세상에서의 어떤 방해 요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거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서 물리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계속해서 마음에서 싸워요. 이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싸우기 싫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인정해주고 어울리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속에는요, 백혈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백혈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백혈구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나쁜 병원균과 싸우는 우리 몸의 아주 군대와 같은,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항생제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백혈구가 싸우지 않는 병을 혈액암 또는 백혈병이라고 이렇게 백혈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혈구는 계속해서 우리 몸을 침범하는 이 전염 여러 가지 질병의 요소들과 싸워서 물리쳐야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백혈구가 나 싸우기 싫어, 그냥 쉴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싸우지 않는다면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균이 들어왔는데 싸울 생각을 안 하고 휴전을 하게 된다면요, 그래서 백혈병에 걸리면요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이 적과의 싸움을 멈추면 죽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은 곧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거 인정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돼, 나한테 들어오면 안 돼, 저리 가, 물리치려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들 가운데는요, 예수 믿으면서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자신 속에, 내 마음 속에서도 그렇어요.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마음 속에서 싸우는 것을 고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진짜 성도라면은 이 싸움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사탄이요, 사람을 유혹할 때, 영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올 때 표현하는 몇 가지 특징 있는 어떤 용어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적당하게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야. 뭐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아무개도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요,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딱 한 번만, 요건 딱 한 번만 그냥 나랑 같이 놀러 가자, 그거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할 때 딱 한 번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지 말라고 미혹할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여러 번 따먹어서 인류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습니까? 아니, 딱 한 번 따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딱 한 번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됐던 거 우리도 잊으면 안 돼요. 그 딱 한 번에 손가락 놓으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요, 너 아직 젊잖아.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 지금은 그냥 우리하고 적당히 지내고 다음부터 더 열심히, 지금은 세상 일 더 잘해가지고 너 즐거운 너의 능력도 나타내고 네가 원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야,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너라고 특별히 뭐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꼭 굳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 얼마든지 교회 직분자들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고 또 세상 일도 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너라고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해. 아마 이런 내용들의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기 대부분이 다 여기에 넘어가요. 아, 그렇구나. 뭐 그래도 되겠지. 우리나라가 IMF라고 하는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온 국민이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힘을 합쳤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모으기.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돈이 없으니까, 외화가 없으니까 금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금을 나라에서 사가지고 그 금을 외화 대신에 사용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외국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위기에 닥쳐야 힘이 나오는 민족이라고 대한민국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언뜻 들어보면은요, 아, 위기에 단합이 잘 되는구나,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듣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거북한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조금 좋아지면 흥청망청하다가 어떤 큰일 났다 싶을 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평소 때는 그냥 막 이렇게 생각도 안 하다가 그냥 되게 아프고 절망적인 문제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때나 정신 차리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무탈할 때는 그냥 하나님 별로
필요성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막 여러 가지 누가 아프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위기에 접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특히 신앙인들 입장에서는요, 평소 때 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영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방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항상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항상 긴장.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여유가 있을수록 더 경성하고 고삐를 바짝 조이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신앙은 날마다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싸우지 않거든요. 내 속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걸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계속 싸우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진짜 믿음이 아니고 믿음 없이도 주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운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주여 주여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언제든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통은 딱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막 일이 잘 안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해서 주님을 부르는 경우, 그럴 때는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모른다고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게 구할 때 구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으니까 구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 그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즉시 응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셔서 나를 부르시지는 않을까? 지금 나를 부르시지는 않을까?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요, 성령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한 부류의 진짜 같은 가짜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열처녀에 대한 설명, 열처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이렇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5처녀는 이렇게 등을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신랑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계속해서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막 처음에는 긴장을 하고 기다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오지 않으니까 막 잠도 자고 쓸데없는 생활도 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때 기름을 준비하고 이치했던 5처녀는 별 문제 없이 반갑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지만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믿음 없이 그냥 나중에 오면 필요하면 그때 기름 준비하지 이랬던 5처녀는 당황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름 있는 처녀들한테 나 좀 구워달라고 했을 때 거절당하고 자기네들이 기름 구하러 갔다가 나중에 와보니까 신랑이 와서 이미 기름 준비했던 5처녀하고 들어가서 문이 잠겨진 거예요. 닫혀진 거예요. 그때 밖에서 기름을 구해가지고 늦게 온 5처녀가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이하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주님께서 오셨을 때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반적으로요, 대개 주석가들은 열처녀들이 들었던 이 등불을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을 의미한다고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요, 우리의 외형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외적으로는 때로는 막 성령 그 기름을 준비하고 들고서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천국 문은 좁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천국 문을 작게 만들어 놓으셨나, 좀 넓게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다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이 작은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필요한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뭐 이것도 가져가고 저 좋아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천국문은 좁기 때문에 최대한 천국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거는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요, 내가 안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짊어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의 문이 아무리 좁아도 내가 들어가는데 어떤 피해를 주지 않아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찬송가 521장에 보면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천국문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그 길이, 그 문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들어가기가,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불편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할 그 천국 가는 그 문, 천국 가기 위한 그 길, 그것은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가기 편안한 그런 넓은 문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은 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세상의 즐거움 다 갖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명예, 권력 이런 거 가지고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세상 즐거움 다 버려야만 좁은 문,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문이 좁지만 그 길,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것이고 반드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 그 험한 길이 바로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갈 때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관에 들어가기 전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 호주머니도 없는 수의 하나면 돼요.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리 빌딩을 지어놓고 아무리 많은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 보화가 많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을 때 그것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 나에게 주어진 것, 지혜와 건강, 모든 물질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끝까지 움켜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은요 그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비슷하고 진짜 같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가짜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걷는 그런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 믿음이 뭐냐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가짜 믿음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가짜 믿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나를 위해서 일을 했나? 진짜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많이 없어도, 건강이 좀 안 좋아도, 아니면 하는 일이 좀 잘 안 돼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니까 이것만 해도 난 너무 감사해. 가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 그 사람 가짜 믿음이에요. 그거 이루어주면 너 뭐 할 건데?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진짜와 가짜의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찬송가 338장 2절에 보니까 아까 이렇게 시작할 때 불렀는데요, 거기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 뒤에 뭐라고요?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해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면 안 돼요. 좁고 험해도, 정말 힘들고 불편해도 진리의 길, 주님 주신 그 길 가는, 그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쪼록 진짜 구원받은 믿음으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들고 기도할 때